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기도 하지만 전교의 달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가 전교주일인데 10월 전교의 달을 맞이해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1926년부터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의 전주일을 전교주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한국 천주교회는 1970년부터 10월을 전교의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의무입니다. 즉 의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선교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속합니다. 1919년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세계 선교로 복음적 쇄신과 만민 선교에 대한 열정을 교치시키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임무라는 교서를 반포하셨습니다. 2019년 작년이죠.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임무 반포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 전교의 달을 선포하셨고요.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선교는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하면 직접 선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말 그대로 직접 선교는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을 믿으라고 직접 말하고 다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간접 선교는 직접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모범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동이 모범적이지?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바르구나 하면서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이 직접 선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범적인 표양을 보이는 것, 간접 선교.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직접 선교가 더 중요하다, 간접 선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직접 선교, 간접 선교 모두 다 중요합니다. 내가 행동을 개판으로 하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전한다면 사람들이 쟤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애가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래 모범적인 삶을 살겠어 하고서는 그냥 열심히 모범적인 삶만 살기만 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느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경멸한다. 왜냐하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 사람이죠. 그리고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자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럽은 그리스도교 국가들이었는데 유럽 열강들이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식민지에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간디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경멸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주님 주님 외친다고 다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해야지만 참다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미사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성당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교라는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알게 됨으로써 느끼고 알게 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데 있습니다. 선교는 절대로 물귀신 같은 물귀신 작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써보니까 좋았던 물건이나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었던 음식 등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거 써봐 되게 좋아, 이거 먹어봐 되게 맛있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처럼 선교도 하느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을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 방식은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해석한 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혼인잔치를 연 왕이 하인들에게 아무나 혼인잔치 끌고 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예수천국 불신족 하면서 정말 아무나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억지로 몸은 끌고 올 수 있겠지만 마음까지 끌고 오긴 힘들겠죠. 물론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보니까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느님을 전하는 것, 선교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해 주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성당에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즉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 들은 사람들이 주님, 저희가 죽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신비한 일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거죠. 연중 28주일 내일 복음 말씀이죠. 혼인잔치의 비유. 여기서 왕이 혼인잔치를 열고서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아마 바쁘다 어떻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오고 심지어 신부를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사람들까지 생겼죠. 그래서 임금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처음에 초대받던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종들은 시키는 대로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즉, 이 구절을 아우구스틴 성인은 아무나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고, 우리나라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공격적인 선교 방식을 취하고 있죠. 모두 다 그런 것이다. 뭐 가톨릭 교회는 직접 선교를 아예 하지 않는다. 개신교회는 간접 선교는 아예 신경도 안 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를 보면 가톨릭 교회는 너무 직접 선교에는 소홀히 한 것 같고요. 개신교에서는 다른 사람은 잘 생각하지 않는 공격적인 직접 선교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선교도 간접 선교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입니다. 그런 만큼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